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때 원효 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효 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가던 길에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특도한 신라 승려입니다. 원효라는 말은 출가한 뒤의 이름이며 함께 고을의 고성으로서 고덕에게 열반 유마경 등을 배웠습니다. 66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 당항성으로 가는 중에 어느 토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목이 말라 바가지에 있던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토굴이 아닌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해골의 고인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일어나므로 각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라지니 땅만 무덤이 둘이 아니면 알았습니다. 깨달은 뒤 의학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 법화 에도 해바가 있으면 여섯 공자의 사이에서 후유 대학자가 된 설정을 놨습니다. 현재는 원효 대교, 원효로 등으로 이름을 기리고 있습니다. 신라의 고승 속성은 설씨입니다. 원효라는 이름을 출가한 뒤 지은 이름으로서 첫 새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태정무열왕의 둘째 사이 네말 설달을 아들이며 설총은 아버지입니다. 신라 불교가 공인된 지 90년 만에 태어나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불교 사상가입니다. 그는 해박하고 심한 불교 학회로 방면 불량한 불교 관계 저술을 남겼습니다. 시호는 대성 하정국사이며 상공유사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유성의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사당의 당은 속으로 털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사당은 새 털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고 다리 쳤을 때 집 근처의 밤나무 밑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가간 중에 남편의 털옷을 그 밤나무에 걸고 그 밑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아기를 낳는 데서 얻어진 힘이라고 합니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14세 때 출가하여 스승을 따라 학업을 배웠습니다. 남달리 영탁하여 나와진 게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음이 있어서 특정한 스승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의 시에 의하면 원효는 의상과 함께 고구려 고승으로 백제 땅 전주 고대산으로 옮겨간 보덕에게 열반경, 유마경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상공유사 낭지대내운에 의하면 원효가 방고사에 있을 때 영치산 현모감의 낭지가 그로 하여금 조장관문과 안산 40년을 쓰게 하였습니다. 원효는 그 글을 지어 낭지에게 전달하면서 그때 서쪽골 3인은 엎드려 동쪽산을 상덕고원 앞에 잘합니다 라고 한 것으로 봐버리는 원효가 낭지에게 사사했거나 단순히 학덕이 높은 노화상으로 정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공유사 석회 공전에는 당대의 신승 해공이 만년의 항사사에 있을 때 원효가 여러 경전의 소를 찬송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해공에게 가서 질의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원효는 150년 선여왕 4년
이 의상과 함께 당나라 현장에게 유식학을 겨루고 이점까지 갔다가 그곳 술락군에게 첩자로 몰려 여러 날 같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661년 문왕 1년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닷길로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가기 위해 당항성으로 가는 도중 비오는 밤길인지라 어느 토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잠길에 목이 말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보니 토굴이 아닌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마신 물을 해골에 담긴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토하다가 마음이 일어남으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유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디서 가서 무엇을 배운단 말이냐. 신라 없는 진리가 당에 있으며 당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 있겠는가 하며 더 이상 유학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되돌아와 이후 저술과 대진과에 몰두하였습니다. 당시 신라 사이는 원광과 자장의 교화에 큰 영향을 입었으나 왕실 중심을 하는 기저 불교와 일반 선민 불교 사이는 여전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해공, 해수 등이 일반 서민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그들에게까지 불교를 일상생활화 시켰습니다. 원효가 하루는 그래서 누가 잘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꺾는 것이라 노래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태종의 김천주가 이 노래를 전해 듣고 원효대사가 나라에 크게 쓰일 인재를 낳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둘째 딸 여섯공주와 원효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 여섯공주와 이 사이에 후일의 대학자가 된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원효는 여섯공주와의 잠자리로 기회를 어긴 후에는 스스로 소선거사라 자칭하면서 지방의 촌락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바가지를 두드리고 하은경의 모든 것에 걸림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하는 구절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가무와 잡담 등의 불법을 널리 알릴 일반 서민들의 교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소선거사라 부르는 것은 실계로 인한 숙제형 방법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봤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대중교화와 상부자인 해공이 등이 선택기를 쥐고 길거리에서 대치하여 노래하고 춤추던 것이나 마치되 대안이 특이한 옷차림과 장판에서 동발을 치면서 대안을 외친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효는 대중교화의 행정을 마친 뒤에는 다시 소선거사 아닌 원효 화상으로 돌아가 혈사에서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원효는 불교뿐 아니라 당대의 지배적인 사상가들 유교, 도교, 법가 등에도 해박하였습니다. 그런 그때까지도 전생들의 불경을 대대적으로 쉽게 주석을 달았으며 힘써서 백여월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경원자는 것은 일부입니다. 대승기신론소, 금강상매경론 등은 원효의 일미 화쟁사상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중국, 일본의 불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원효대교와 원효로는 원효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것입니다. 지구술의 개항을 분석 검토해 보면 원효의 교학은 60개의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들이 현재의 미묘한 심성으로부터 깨달음을 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 미묘한 현실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의식의 심식설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심을 분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 논리학인데 이에 대한 관심이 인명론, 판비량, 판비량론 등에 관련된 정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깨달음에 향하는 실천 수행의 길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원효는 수행자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세 가지 관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매의 방법에 의한 수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학 및 개월에 의한 수행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수강 단계의 계위와 수행의 계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수행할 바의 대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물에 의한 수행 방법의 제시로서 오랑수경,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등에 대한 정토계의 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라여 수행인들이 각기 근기에 맞는 수행 절차를 밟은 후 도달하게 되는 심원의 견지에 대해서는 반야, 열반, 승만, 화엄 등의 함경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상의 미망은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심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학문은 현실 심의 분석을 위한 심식 연구 수행 실천 깨달음이라는 윤리적 목표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원효학의 성격을 가장 드러낸 연구 업적으로는 그의 대승기신론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만나자마자 이상의 그의 학문적 목표와 너무나 일체함에 크게 감명을 받아 기신론에 관한 고종의 연구서를 썼습니다. 대신기신론은 인도에서 그 당시 대립되고 있는 양대 불교 사상, 즉 증감파와 유리파, 유식파의 사상을 지정화시켜 진과 석의 천연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들이 미묘한 현실 가운데서 깨달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수행함에 의해서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단계에 이런 사람은 아직 연무한 단계에 있는 정신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그 시임을 설파하였습니다. 진속, 연려, 염령, 불의의 사상을 잘 나타내는 논소입니다. 오늘은 이 대승기신론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대승기신론의 성격을 정관사상과 유식사상의 지정 종합이라고 판사하였습니다. 이런 대승기신론이 일심을 심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눈 후, 심전여문에서는 마음의 청정한 면을 묘사하고 심생멸문에서는 마음의 염정연기, 즉 마음이 물들어가는 현상과 이에 벗어나 심원으로 가는 단계를 밝히고 있는 데서 매우 타당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의 이런 해석은 대승기신론 전의 시기 인도 불교 사상계에서 중간파의 유가파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부응하고 있습니다. 원효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 법장은 이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여 대승기신론을 열의 정령기종이라고 판사하였습니다. 원래 이 열의 정사상은 정부 화엄정 선거의 실론종 남도파에 의해서 성황하게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엄정의 제3자인 법장은 실론종 남도파들의 영향에 의해 대승기신론을 열의 정령기종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둘째, 원효는 우리 미망한 마음, 즉 우명의 원래의 청정한 마음, 즉 진속을 혼습하여 불각심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문명업상은 즉 극미한 동념에 의해서 소유형 경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전상, 그리고 이 전상에 의해 경계를 나타내는 이상 등 세 가지 미시한 마음껏 삼세십기
아레야식 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3세 아레야식설은 대신 기신론의 본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장에 의해 그대로 답습된 원형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이처럼 극과 불각의 두 가지 뜻을 가진 화합식으로서의 아레야식의 3세라는 미션 마음들을 배려하여 화합식 중의 불각 즉 생멸불이 무명합상 전상 현상을 제멸하면 바로 그 자리가 불생불명무 즉 각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유의시가에서 아레야식이 막연한 잠재 시민대 비해 대신 기신론의 아레야식은 세 가지 미션 마음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판별의 구체적 단계를 제시한 것이며 따라서 수행면에서 더욱 실천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간파와 의식 학파의 양대 주장을 조율하는 대승기신론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폐제 5년은 이에야 아레야식의 가기에 자성청정한 깨달은 상태를 한면한 후에 원각의 성격 즉 기정상과 볼사 의합상에 대해 지리와 이타의 두 가지 면으로 배대시킴으로써 심원에 도달하는 각자는 깨달은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진리로 향하는 길을 명시했던 앞서의 3세 아레야식설에 비해 이제는 진리로부터 속으로 돌아와 중생과 더불어 삶을 의미하는 것이니 바로 하하중생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이상 원효대사가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